출애굽기 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중에 가장 큰 가정의 복은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가정의 복은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정들은 전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썩어질 육신적인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자손손으로 대물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죄와 저주, 사망, 불의, 추악, 어둠의 흑암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의 믿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 사망, 흑암, 불의, 추악, 어둠, 흑암이 우리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대로 대물림을 받은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대물림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는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가 아니고 우리는 짐승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인류 가운데 이 어둠, 흑암, 저주, 사망이 죄의 세력이 내려왔는데 거기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멘,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대물림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아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저주, 사망, 어둠에서 해방된 자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해방됐고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첫사람, 죄와 저주를 대물림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저주, 불의 추와 본질상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대물림, 저주, 사망, 죄를 대물림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손자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구원의 은총, 그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한 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아담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고 나로부터 믿음의 유업이 믿음의 상속자로 내 자손에게 그것이 내려간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벌써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고 자녀들은 믿지 않는다? 이게 맞질 않아요.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고등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종교는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어요. 경전이 있는 것을 불교든 도교든 이슬람이든 힌두이즘이든 기독교든 경전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 해요. 그러나 하등 종교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니즘, 민간신앙, 그 신앙은 하등 종교라고 해요. 고등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관을 말해야 돼요. 하등 종교든 고등 종교든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선과 도덕과 윤리와 깨달음과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으로 출발되는 것을 한마디로 상향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가고 좋은 곳을 가는 것을 상향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믿음 반석 위에 섰다면 어떻게 나만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고등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등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복 중에 가장 큰 가정의 복은 믿음의 대물림이다. 대물림. 믿음의 상속이 되어지는 것을 가장 큰 가정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첫째로 그 모든 복, 그 모든 믿음의 시작,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그 믿음과 그 구원이 대물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나의 구원의 은총은, 나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이 내게 임했다면 어떻게 그 복이 자식에게 안 내려갑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구원도 뭐 복도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다 각자가 다 다르게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 각자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나의 복이,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안 흘러갑니까? 그것이 어떻게 내게 머물러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그 다음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거라.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믿음이, 나의 복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 복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요. 아, 나의 복이. 저는 그것을 어릴 적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운 목사입니다. 내 어머니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그 믿음이 내게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의 그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표시가 나갈라.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겠어요? 그 믿음이 자녀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겠습니까? 엄마나 잘 다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왜? 그 믿음은 엄마로부터 온 거 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잠언 8장 17절로 19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장관, 재물, 부귀, 영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내게는 금은 보화 모든 것이 재물이 내 손에 다 있다. 근데 나의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금은 보화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엄마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겠어요? 돈을 벌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이런 세상적인 사고가 가정에 복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예물을 통해서 선교의 생명을 거는 교회예요. 말레이시아 우리 교회들 이슬람이에요. 베트남의 교회들 공산주의, 라오스의 교회들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얼마나 존귀한지 아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 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돈 잘 번다. 야, 예수 믿으면 너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예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이 너무나 퇴색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모르세요? 저는 가정사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바로 배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가정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몰아쳐도 내 어머니의 믿음이, 내 아버지의 충성됨이 이 아들을 믿음으로 세워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레이시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 성공 포기. 아시겠어요? 어디를 가도 차별대우당해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예수를 믿는다? 라오스에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뭐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요? 예수는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이루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전도자로서 애굽의 바로왕의 치하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들에게 전도자로 갔습니다.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소명도, 모세의 사명도, 모세가 생각하는 모든 그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세로부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만이 복 중에 가장 큰 가정의 복은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중에 가장 큰 가정의 복은 믿음의 상속, 믿음의 대물림인데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아브람처럼 약속을 받은 자가 되고 아브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이 부모로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가정에서 세워져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분상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 안수입사님, 교회 오래 다닌 분이요. 근데 이분들이 가정사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가정의 문화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 너희들은 교회 다니지 마, 너희들은 지옥 가. 그 말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해요. 자녀들 앞에서.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들이 모이면 교회 비방해, 목사 욕해.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 실족해, 우리 실족하자, 나중에 실족하자, 예수 믿지 말자. 이 어둠을 몰라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혀를 깨물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남 욕하지 마. 교회 욕하지 말고 목사님 욕하지 마. 그것을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가정의 복은 믿음의 대물림, 믿음의 상속인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의 대물림자가 되고 믿음의 반석,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다면, 언약을 받았다면, 축복의 모든 복의 계승자, 대물림하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 받았습니다. 순종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가요? 오늘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조금 읽으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들 앞에서 환상을 봤느니 꿈을 꿨느니 계시를 받았느니 음성을 들었느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부모 신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 능력자들의 가정이 믿음의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저는 바닷가 염전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냇가를 건너가라 해도 너는 건너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거를 저한테 가르쳤어요. 순종이 뭔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파산하고 있습니까? 환상과 계시와 음성과 꿈을 꾸건 누군 못 갑니까? 다 가지.
근데 캄캄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첫째는 순종이에요. 두 번째, 물질 관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가정의 복은 믿음의 상속, 믿음의 대물림, 믿음의 계승을 하는 것인데, 대나무의 뿌리,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오죽이 있습니다. 대나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저희 고향의 쉼터는, 선교사 쉼터에는 왕대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왕대밭, 바로 옆에는 신호대입니다. 연을 만드는 신호대. 거기서 자라왔어요.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죽순을 내기 전에 땅속에서 5년에서 7년 뿌리를 내립니다. 마디를. 줄기를 보면 뿌리가 똑같습니다. 소나무의 줄기를 보면 나무 뿌리가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나무는 마디로 자라기 때문에 태풍을 때려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복원력이 강해요. 그래서 대나무는 낚싯대로 씁니다. 저는 어릴 때 대나무로 낚시를 한 사람입니다. 대나무 뿌리는 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마디로 크는 거예요. 자, 신앙의 일대는 대나무의 뿌리처럼, 아브람처럼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반석을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순종, 믿음입니다. 그리고 물질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우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첫사람이 나오는 아벨.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만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똑같이 예배드려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4절 올려주세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첫 스타트의 사람이 아벨이걸랑요. 그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 그 물질관에 대하여 증언하시매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내 아버지지만 내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 친구 제필이 아버지가 중립 방앗간을 했어요. 말이 3필이 있었어요. 엄마가 방앗지러 가서 저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첫 번째 1분도, 2분도, 3분도가 나와요. 왕격 가는 것을 1분도. 현미, 그걸 현미라고 그래요. 쌀 눈을 벗기는 것을 2분도. 3분도는 거기서 껍질을 까서 하얗게 나오는 것을 3분도라고 그래요. 그것이 쌀이 나와요. 가만히로 딱 나오는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 거 딱. 그러면서 10번째 딱딱 11절을 떼는 거예요.
말 한 필에다가 마차에다가 쌀을 신고 교회로 가는 거기서 제가 자랐습니다. 거기서 자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가정의 복은 믿음의 상속, 믿음의 대물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건데 왜 이것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지, 보여줘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엄청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럴 수도 있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근데 동의하진 않아요.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한다? 그 성공이 뭐지? 기도 많이 하면 은사 능력 받는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기독교. 성경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안 드린다고 내 것 된다고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로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든 말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안 됩니다. 근데 놀랍도록 드리게 되면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 창고에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난 주일 베라카이스타운 수양관 성령 담화회 가운데 인천 송이감리교회 이선목 목사님 5대째 가정, 5대째 목회자예요.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본인 목사님, 아들 목사님, 뭐 고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가 보다. 5대째 목사님, 목회자의 가정, 신앙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는 몇 대인가 한번 생각해라.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저는 우리 가정은 4대입니다. 근데 할머니부터 우리 할머니가 고대리 감리교에서 최초로 교회 꽃상여를 타시고 천국 가셨으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연로하셔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셨는데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하셨으니까. 근데 할머니부터 시작하면 우리 손자까지 5대예요. 믿음의 상속, 믿음의 유업을 내린 것이 뭘까? 반드시 하나님께 물질관에 서야 되는데 이것에 서지 않은 신비하고 놀랍지요? 왜 가정의 신앙이 무너질까? 왜 가정에서 믿음의 대물림이 끊어져 버릴까? 스스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 9장 8절 9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 족속,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씨, 종자, 씨복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며 주는 의롭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확실히 보시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가정에서 믿음이 대물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적어서? 아니지. 여러분의 가정사에서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여요. 충성됨, 순종함, 신실함, 그리고 그 입술에 믿음. 그것이 되는데 어찌 자식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왜 이것이 되질 않나요, 여러분? 셋째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의 상속입니다. 믿음의 대물림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31년 하면서 이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지금 이제 30, 40 세대들의 이 가정들이 믿음의 대물림, 유업으로 받은 가정들이걸랑요. 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게 바로 복이야. 그것을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올해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4가정이 결혼합니다. 4가정이 믿음 안에서. 와, 이것이 복이구나. 그렇구나. 그걸 제가 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증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나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나로 오늘 이처럼 복을 주시고, 그것이 저에겐 있는 거예요. 내 할머니의 무릎에서 크면서 내가 믿음이 자랐고, 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내 아버지의 충성됨을 보고 저는 교회에서 자랐으며, 그 믿음의 길에서 나의 자식들이, 나의 손주가 거기서 커가는 거 보니까 와, 이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세계로 방역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꼭 나오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히 서 있어야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도, 아니 우리 자식에게도, 우리 손주 세대에게도 이것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이삭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이삭의 삶 속에 기근과 흉년과 가뭄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나의 자식이 고난을 당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한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들은 걱정하지 마라. 오직 믿음 안에만 거하라. 그것을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식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돼야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삭이 가문과 기근과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인데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왜 네게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씀 받은 이삭이 가뭄과 기근 흉년 가운데 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뭄인데, 누가 흉년인데, 지금 기근인데 누가 씨를 심어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그래서 씨를 심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느니라. 그 복을 블레셋 왕과 이방인들이, 군대장관 비골과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도 이삭이 고난당해요.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엄청난 헌신이 있어도 그 자식들이 고난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4절로 15절. 그 다음에 네 자손이 이 땅을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의 믿음의 순종, 네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네 할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에게 준 말씀을 다 네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복, 에녹의 복, 노아의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있는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대물림, 계승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대물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삭 야곱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계승되게 하시고 대물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